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머니의 김명희입니다. 살다 보면 운 좋게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속으로 땡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이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인데요.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인격이 또 변화되고 또 예전의 내가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과 곧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머니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풍족했던 어린 시절에는 친구도 많고 용돈을 넉넉히 주시는 부모님도 계셔서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요. 급격히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에 지쳐갈 때쯤 한마음교회 간증 영상을 보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지치고 힘들었던 형제님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수민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수민입니다. 저는 세상의 쾌락과 돈만 쫓으며 살았는데요. 술과 담배, 폭주족 생활,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나가서 놀고 즐기기에 충분한 용돈을 주셨고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도 한 명 한 명 용돈을 챙겨주실 정도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프로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응원을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자동차로 데려다 주셨고 그때 당시 가장 비쌌던 나이키 축구화도 한 달에 한 켤레씩은 사주셨어요. 용돈도 필요할 때마다 3만 원씩 5만 원씩 받아서 초등학생 치고는 씀씀이도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집 물건들이 다 압류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되자 저는 자연스레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었고 학교에 가서도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오락실에 가곤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을 즐겨 마셨는데요. 매일같이 술을 마셨던 저는 18살의 나이에 제 주량이 소주 5병이었는데요. 5병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고 멀쩡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저에게는 자존심이었고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술도 잘 마시고 얼굴도 잘생겨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1차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새벽 5시가 돼서 술집이 다 문을 닫으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장국집에 가서 해장술까지 먹고 난 후에야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며 놀던 동네에는 항상 싸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술을 먹고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모르는 사람과 3초 이상 눈이 마주치면 바로 싸우는 것이 그곳의 룰이었어요. 뭘 쳐다봐 이렇게 시작해서 서로 주먹이 오고 갔어요. 한 번은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이 돼서 집으로 들어가다가 집 앞 길바닥에서 잠이 든 적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
땅에 누워 잠든 제 얼굴에는 개미들이 잔뜩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서 흔들어 깨워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저희들을 향해 폭주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 한복판에 모여 앞바퀴를 들고 묘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키가 좀 작았는데요. 다리가 짧아서 오토바이에 앉으면 땅에 다리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달리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멈춰야 하는데도 땅에 다리가 닿지 않아서 자리에 먼저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면 사람들이 저희를 멋있게 보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헬멧을 쓰지 않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앙심을 품은 저희는 다음날 오토바이를 타고 파출소 앞으로 찾아가서 미리 준비했던 돌과 유리병을 마구 던지다가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면 다시 도망가고 그러길 반복하다 함께 있던 친구가 붙잡히게 되었고 그 다음날 TV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양쪽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2달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휠체어 바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묘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든 휠체어든 그냥 평범하게 타는 것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군대에 다녀오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다짐했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과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업을 할 미천을 만들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간 저는 지하철역 앞에 물건을 펼쳐놓고 노점상을 하기도 했고 직접 공장에서 받아온 물건을 시장이나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파는 잡상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원하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이었는데요. 아, 나도 이제 성공했구나 하고 생각한 저는 일이 끝나면 외제차를 파는 자동차 매장에 가서 시승을 하며 아저씨, 이 차는 얼마나 해요? 5천만 원? 얼마 안 하네. 다음 주에 사러 올게요. 하며 온갖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접게 되었고 많은 손해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돈을 벌고 탕진하고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두운 곳의 유혹도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런 밤낮이 바뀐 술과 담배에 찌든 방탕한 삶에 지쳐갔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제가 교회에 나오길 바라셨고 교회 삼촌들도 저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삼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혀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전직 조폭, 마약 중독, 사채업자 이런 화려한 과거를 가진 분들이었는데요. 왠지 모를 동질감도 느껴졌어요. 그런 삼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말해주며 자신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아버지께 이끌려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았던 항상 기쁨이 넘치던 교회분들의 얼굴도 떠오르더라고요. 삼촌들의 이야기와 시채널 간증 영상을 보면서 나도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과 계속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마치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죄책감도 계속 몰려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졌어요. 제가 처음 들은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마치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아왔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성경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밖에 없는 줄 알았던 저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 저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를 찾아보았는데 백과사전과 역사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1세기 로마의 역사가, 유대의 역사가, 현대의 역사가들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기록해 두었고 또 각종 서적들을 보며 결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닌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실은 쉽게 믿었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까? 부활만큼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눈에 확 들어오는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믿고 싶었던 조폭, 부활의 주를 만나다 이 간증을 보면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만약 판사 입장이라면 제가 믿던 안 믿던 증인들의 증언, 그것도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증언대로 판결해야 되잖아요. 제자들과 증인들이 확실히 보고 증언한 그대로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 부활이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부활을 통해 정확히 믿게 되었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부활로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900년이 넘게 사람이 살았다는 것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그냥 다 아멘으로 받아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내가 그분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그릇 행하며 내 길로만 갔었는데 그런 저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제해주던 일꾼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어제도 제가 주인이었고 오늘도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따라다녔고 세상의 쾌락만을 쫓으며 살았는데요. 뜻하지 않게 로또 1등보다 더 대박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곳이며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친구들이 저에게 야, 우리 간단하게 술도 한잔 하자 하면 아니, 간단하게 먹을 거면 왜 먹냐?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마셔야지 할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야,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다 끊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야, 네가 무슨 교회야? 안 어울리게 왜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희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천국 가야지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월급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직장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은혜로운 직장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대에는 약 100명 정도의 병사들이 있는데요. 복무기간 약 2년을 채우고 나가면 또다시 신병이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일터에서만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하늘 가족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쓰린 배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던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니까 제 영혼과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더 건강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이 가끔은 실감이 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살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박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꼭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았다고 하셨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수민 형제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어려서부터 어찌나 고집이 세고 막무가내였는지 하루는 머리를 안 묶어줬다고 학교를 가서도요. 계속 울어대서 엄마가 머리를 묶어주러 학교를 가셨다고 합니다. 또 옷도 입고 싶은 옷만 입고 공부도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고 화장실도 뒷사람이 기다리던지 말던지 혼자 몇 시간씩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집불통 자매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은주영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은주형입니다. 저는 남의 말은 절대 안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고집쟁이였는데요. 너무 고집을 부려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살다가 혼자 외롭게 죽을 뻔했던 저를 살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 딸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서 가족들에게 많이 혼났어도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엄마는 언니들은 엄하게 키웠었는데 저는 막내라서 마냥 이쁘기도 하고 힘이 붙이셔서 많이 봐주셨다고 해요. 가족들은 저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줬지만 저는 감사할 줄 모르고 고집 부리면서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둘째 언니가 저를 매일 데리러 와줬는데요. 하루도 집에 곱게 간 날이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다고 버텨서 유치원을 나오는데 한참이 걸렸고 간신히 나오면 가는 길에서 때를 썼어요. 그래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제 시간에 들어간 날이 없었고 1시간이 되도록 못 들어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머리를 꼭 묶고 다녔는데요. 하루는 엄마가 오늘은 풀고 가라고 하시면서 안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 풀고 가면 되는데 저는 학교 앞에서 수업이 시작했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결국 엄마가 학교까지 오셔서 제 머리를 묶어주고 나서야 들어갔습니다. 또 옷은 꼭 제가 입고 싶은 것만 입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센 노란색 상의에 새 초록색 바지로 된 학교 체육복 아니면 정말 촌스러운 갈색 체크무늬 통바지만 입고 다녔는데요. 가족들이 진짜 이상하니까 제발 그만 입으라고 말해도 저는 끝까지 그 옷만 입었습니다. 결국 언니들이 제가 없을 때 바지를 서랍 깊은 곳에 숨기고 저에겐 버렸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고집이 세다 보니까 저는 가족들과 항상 부딪혔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 고집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랐는데요. 저는 특히 정리가 항상 깔끔하게 돼 있어야 했어요. 물건들이 제 마음에 들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계속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빨래를 개주셨는데 제가 개는 방법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개주신 빨래를 다 펴서 다시 겠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시고 기껏 개줬더니 그럴 거면 너가 개라고 하셔서 그날부터 제 빨래는 제가 겠어요. 저는 씻는 것도 제가 씻고 싶을 때까지 씻었는데요. 저는 화장실에서 1시간을 있었어요. 세탁할 때 애벌 빨래를 하는 것처럼 씻는 것도 2번씩은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수도 2번, 샴푸도 2번, 바디 샤워도 2번씩 했어요. 저희 가족은 5명이라서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정말 빨리 준비해야 될 때 밖에서 언니들이 빨리 나오라고 문을 두드려도 저는 완벽하게 다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저희 언니들은 전교 1등도 하고 상위권 대학에서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았을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돌연변이인가 싶을 정도로 안 했어요. 평소에는 당연히 안 했고 시험 기간 때는 정말 안 했어요. 특히 수학 시험지는 그냥 신문지 같았는데요. 시험지를 받으면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제가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편하게 찍었어요. 남들은 답을 적는 시험지에 저는 벽에 붙어있는 서울시 지도를 따라 그렸어요. 가족들에게 공부 때문에 제일 많이 혼났지만 저는 끝까지 안 했고 맨날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포기하신 엄마는 더 이상 저에게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엄마는 언니들이 수능을 볼 때는 집에서 긴장하면서 기도하셨는데요. 제가 수능을 볼 때는 수능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보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수능이 끝나고 집에 오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이름 잘 쓰고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 맘대로 살다가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하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한 간증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변했다고 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저도 여기 가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하는 훈련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훈련관은 저에게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훈련관은 뭐든지 같이 움직여야 돼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예배 전에 물을 떠와서 500ml씩 꼬박꼬박 마시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느라 예배에 항상 늦었어요. 또 물을 아침 먹기 30분 전까지 다 마시려고 벌컥벌컥 마셔야 되니까 예배 중간에 화장실을 또 한 번 갔는데요. 선생님은 몇 번 봐주시더니 계속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3달 내내 고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경 쓰여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서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돼서 시간이 지나도 적응도 잘 못했고 따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면서 기쁘게 간증하시는데 저도 교회 다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당연히 믿는데 전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는 걸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었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졌어요. 부활이 실제가 돼야 된다고 하셔서 정말 이것저것 찾아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실제가 안 돼서 답답했어요. 그렇게 용을 쓰다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항상 따르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랐는데요. 죽음 앞에선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자신들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룻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그냥 아무 힘 없이 잡히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이건 다른 것처럼 그냥 아는 걸로 끝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실제라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실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실제고 아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실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실제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멘. 온몸이 찢겨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죄를 지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대신 채찍에 살이 뼈가 보일 정도로 찢기고 내 대신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내 대신 뼈에 못이 박히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마귀의 종노를 타지 말라고 목숨을 맞바꿔서 살려주셨는데 저는 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직접 와서 보여주시고 증거까지 남겨주셨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저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지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주시고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셔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여태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렸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죽어야 될 저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끝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 되지 않을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저랑 항상 함께 계시니까 뭘 해도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너무 좋아서 집에서 혼자 뛰어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신 제 몸을 껴안아 보기도 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생각 하나 때문에 평생 끌려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충격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찾아주셨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귀가 은주 형에게 아침 먹기 30분 전에는 물을 꼭 500ml씩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강박증처럼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것까지 틀이 생기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뭘 해도 집중을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마귀가 절 포로되게 만들려고 넣어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못하고 화장실에 밥 먹듯이 들락날락 했는데요. 이제는 억지로 마셔야 되지 않고 마시고 싶을 때 마셔요. 그러니까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 시작 전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이라면 딴 데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지금은 사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제 생각만 해도 충분히 피곤해서 남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든지 저 혼자 하는 게 편해서 훈련관에 들어와서도 다 같이 기도할 때 저 혼자 따로 하고 다 같이 웃고 떠들 때도 듣지도 않고 제 생각에만 빠져서 혼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쟤 어디 좀 모자라나 생각하실 때요. 목사님께서 나달 신앙과 공동체 신앙을 말씀하실 때 저는 나달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라는 뜻인지 모르고 사람 이름인 줄 알고 나달이 누구지? 했는데 제가 바로 나달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체들 안에도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체에게 하는 게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만 하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았던 제가 언니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오늘 어땠어요? 하고 말도 먼저 걸고 피곤해 보이면 안마도 해드려요. 요즘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변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라는 말도 많이 듣고 저에게 감동받았다는 말도 들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기만 했는데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누구한테든 너무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같이 예수님 믿자 하고 보냈더니 미쳤냐?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예 읽지도 않은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계속 말하니까 애들이 웃으면서 놀리기도 하고 적당히 좀 하라고 구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집에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보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빵이랑 커피를 사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 후로도 가끔 빵을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이사를 갈 때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니 고마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친한 동생이랑은 계속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동생은 예배 드리기 싫어서 화장실에 있던 제가 변한 게 신기하다고 하면서 잘 들어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 하나만 보신다고 했더니 동생도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아멘. 동생 표정이 정말 달라지는데 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아멘.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공동체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을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저희 주인 되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주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속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꺼이 변하기를 선택하셨던 우리 은주영 자매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수목금토보다 더 일어나기 힘든 주일 아침에 아침밥은 못 챙겨 먹어도 머리는 단정하게 신을 신고 현관문을 열면 주일 아침 공기 달라도 뭔가 달라 오늘 허락하신 주님에게 미소로 답장해요. 언제부턴가 무겁고 귀찮게 여겼던 성경책과 나는 더 친밀해져가네. 핸드폰을 접어들고 예배 집중해보자. 주님 기뻐하시게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한 절을 새기고 저 울타리 넘어 세상을 맞이하자. 새겨진 이 말씀 이전보다 의지하며 살리라. 오늘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볼까. 알람 시간을 잘 맞춰놓고 잠들었다 눈 떠 깨어보니 햇빛이 쨍쨍하네. 그래 못 일어날 수도 있지. 어제 너무 피곤했었나봐요. 주님 다음엔 꼭 나갈게요. 또 한 주가 지나가네. 언제부턴가 졸리고 피곤해 여겼던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나가게 되네.
텔레비전을 끄고 일찍 잠들어 보자. 주님 기뻐하시게.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한 절을 새기고 저 울타리 넘어 세상을 맞이하자. 새겨진 이 말씀 이전보다 의지하며 살리라. 오늘의 은혜로 난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한 믿음 가졌지만 주님 날 사랑하시네. 언제나 성실한 사랑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또 한 절을 새기고 저 울타리 넘어 세상을 맞이한다. 새겨진 이 말씀 이전보다 의지하며 살리라. 오늘의 은혜로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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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